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라 일부 예배 아침에 오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필요로 할 그때에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만약에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다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멀리 도망쳐온 그 디베랴 바다까지 멀다 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용서를 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낙심과 또 실망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 제자들을 만나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지금 다시 찾아 만나주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처음 만나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또다시 이 예배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디베랴 바다에 있던 제자들이 몇 명이었나?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죠? 잘 모르겠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두 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몇 명이죠? 제자들 총 7명입니다.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나?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 같이 함께 거기에 가자고 배에 올라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 같은 놈이 뭐 제자냐?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냐? 그냥 예전처럼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주님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래요?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중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그 베테랑들이죠.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이서 함께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들, 예수님을 떠난 그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 앞에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부족하게 보였던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중에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고기 한 마리조차 잡을 수 없었던 그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4절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그때부터 그 바닷가에 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밤을 샌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때 항상 이 순종이라는 밸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이때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배 오른쪽에 그물 던진다고 고기가 잡히겠어요?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그 축복을 이 제자들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축복은 이 순종의 밸브를 열 때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오는 순종의 밸브를 열 때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의 밸브를 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목이 마르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지게 되죠. 하지만 틀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겁니다. 회복과 충만함의 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밸브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 실로암에 가서 씻지 않았다면 그 소경은 눈을 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요단강에 그냥 가지 않거나 아니면 6번 만에 포기했다면 그 나아만 장군은 여전히 문둥병자로 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질로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안 한다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 써 있는 게 바로 이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물고기 중에 여러분 한 마리라도 예수님이 가져가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체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밸브를 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153마리의 축복을 통하여서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힌 그 그물을 보면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가려졌던 그들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야말로 제자들에게 153마리의 그 물고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 많은 물고기의 축복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빈 그물이 채워지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 영적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제자 요한인데요.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것도 육지가 아니라 아직도 그 90m 정도 떨어진 그 바다에서부터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님 앞에 달려온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뜨거운 열정을 아셨기에 아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주님께로 달려왔을 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평생 그 후회 속에 살아갈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신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야, 너 나를 위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그렇게 장담하더니 어떻게 됐냐?
내가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너가 나를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할 수 있냐? 너 아직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하는 거냐? 그렇게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추궁도 책망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 질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묻지도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현재성을 묻고 계신 겁니다. 때론 누구나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론 받은 은혜를 까먹기도 하고 때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우리의 지금을 묻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 언제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도 열심히 했었다고, 내가 예전에 이런 일들도 하고 이런 일도 했었다고, 과거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앞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지했던 그 과거의 그 어떤 힘 있는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욕망으로 지금 내 손에 얻어진 그 어떤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내 욕망의 그물, 내 성공의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먼저 여러분 내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시들어진 내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의 신앙과 사명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회복하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되찾은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전에 예수님을 쫓을 때는 은과 금이 있어야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주고 나니까 이제 그 은과 금이 아니라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했고 희생의 자리에서는 도망자였고 배신자였던 과거의 베드로. 하지만 이제는 너 예수 전하면 너 감옥에 가두고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위협하는 큰 대제사장의 위협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붙잡힘과 그 처형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그 무리들 두려움에 벌벌 떨었고 모두 흩어져서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이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그들의 삶이 더 편해졌나요? 그들의 집이 더 넓어졌나요? 그들이 더 건강해졌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토백혀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우리가 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념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는 죽음 앞에서 용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감격스러운 경험은 그들 당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은 계속되었죠.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그 사자에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최후를 보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 신세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안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자기의 가정과 또 조국을 떠나서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다 소리 없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여러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선교사의 묘가 있는데요. 이분은 여자 선교사였고 한국에서 채 1년도 안 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말도 안 통하고 가난하고 또 미개인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생명이 1000개라면 그 1000개를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의 삶과 그 죽음, 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속임수나 환상이었다면 그럼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너 날 사랑하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이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그물질만 하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만 주님이 필요했던 그 믿음이라면 다시금 이제 그물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할 수 있는,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